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편 안에서 다윗의 고백은 욥의 부르짖음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세력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냥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간구합니다. 욥기 3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아멘.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잘못한 적도 없고 잘못을 감춘 적도 없고 내가 죄진 것이 무서워서 대문 밖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 본 적도 없다.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1장 1절부터 계속 이제 자기가 짓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뺏으면서 물욕을 품지도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고 이것저것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나는 지은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친구들인 너희들 앞에서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한테 대답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장이라도 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욥의 이 고백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착한 말하고 아무리 얌전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밖에서 사거리에서 운전하고 지나갈 때,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보여주는 내 모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욥의 말과 생각이 점점 지나쳐서 종국에는 이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욥만큼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모습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그 다음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5절에서 말하는 거죠.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주셔도 저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당당하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악한 행동으로 그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대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와 원수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유 없이 그 대적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조차 자기는 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할 때 이렇게 서로 짝꿍을 빨리 만나서 결혼하라고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전도단 간사는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서로 결혼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데이트를 열심히 다들 했는데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매들한테 아무 형제나 만나서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지만 형제들은 언제나 자매들의 외모만 보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 막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외모를 보죠.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을 이렇게 켜서 뭘 찾으려고 하다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외모가 잘생기면 살인자의 형량도 감소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누가 그런 연구를 했는지 모르는데 잘생긴 사형수들, 잘생긴 죄수들은 형량도 줄어든대요. 아예 그 재판을 받을 때 그게 가만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까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키와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재능과 배경과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삶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악한 면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거룩함,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됨을 지키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모든 습관들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회심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영화의 과정까지 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기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과정을 다 이루지 못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존재라서 회개를 해야 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깨졌다라고 말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 맞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성품을 지닌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 죄를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 과정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과정은 펜싱 경기처럼 절대로 우아한 게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슉슉슉슉 하다가 반칙하면 미안 하고서 이렇게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예의를 갖추고 복장을 이렇게 점검한 다음에 이렇게 창창 싸우는 그런 멋진 우아한 규칙이 있는 그런 펜싱 경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은 시골 장돌뱅이들의 멱살잡이보다 더 처절하고 더 간절한 자리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오늘 내가 이 물건을 팔지 않으면 내 가족들의 입에 먹을 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싸움, 그런 싸움의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칼은 날카롭게 예비되어 있고 그분의 활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당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망가져 있고 타락해 있는 우리 죄된 본성은 언제나 항상 죄를 선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무리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갈망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조직신학 교리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건 죄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선택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본성이 끌어가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분명한 판단으로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선택한 것이 죄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교리책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래도 집에 가면, 여전도회 활동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직장에 나가면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내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이 아무리 죄를 사랑하고, 그래 맞아, 저 사람이 너 마음 안 들게 하고
저 사람 하는 게 꼴보기 싫잖아. 실컷 뒤에서 욕하자. 저 사람 하는 일을 방해하자. 저 사람을 미워하자. 질투하자. 저 사람이 가진 걸 빼앗자 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아무리 죄를 사랑하려고 해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모쪼록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의 예배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거룩한 자를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조차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의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섬기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들려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섬김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일의 주일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함께 이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